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욥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고대 극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야기의 내용들이 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이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욥기의 이 네 단계 중에서 절정 부분인 38장 1절에서 42장 6절까지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이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열망하는 그 욥의 열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와 동시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그러한 나타나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의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였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해도 전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욥을 책망하는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있다면, 그래, 너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아라 라고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욥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욥기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문에 너가 한번 대답해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한계, 욥이 피조물이고 인간으로서의 그 욥의 한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대로 결국 욥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4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욥에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보라 라고 하시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질문을 듣고 나서 욥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누굽니까? 즉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많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이런 하소연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폭풍우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무죄한 자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지 가르쳐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욥의 이러한 호소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해 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참기 어려운 그런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괴로운 것,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해 계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즉 죽은 자와 똑같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울 왕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이스라엘 땅 가까운 곳까지 왔을 때에 너무나 두려워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답답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이전에 이런 점치는 그런 무당들 그리고 박수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이 쫓아내는 이런 신접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 신접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무당들을 쫓아내었고 또 박수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접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쫓아낸 그런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삶들, 그리고 교만한 삶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이 사울 왕과의 이 관계를 단절케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고통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당한 그러한 고통에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고통까지 겹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욥은 친구들의 그 어떤 공격보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늦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혹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의 능력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보면은 아기들이 자라는 가운데서 낮과 밤이 바뀔 때가 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시간이 돌아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죠. 아기가 밤에 자야지 부모님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을 건데, 아기가 밤을 잠을 안 자니까 부모님도 잠을 못 자고 이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자다가 깼다가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낮에 낮잠을 잘 때 그때 빨리 집안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빨래도 하고 그리고 급하게 집안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집안 청소하고 아기와 떨어져서 빨래하고 있지만 그 길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아기 근처에 있다는 것이죠. 몸은 떨어져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아기 근처에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그렇게 떨어져 있는 엄마들은 듣고 바로 뛰어가서 어떻게 젖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하면서 아기의 그 울음소리에 맞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희한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유치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다니든지 이런 재롱 잔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를 하는데 우리들은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그 많은 애들 노래 목소리 중에서 자기 아기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노래 소리는 누구 애 소리만 제일 크게 들려요? 자기 애 노래 소리만 그렇게 크게 들리고 다른 애들은 눈에 안 보여요. 오직 자기 아이 하는 그런 행동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은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에 금정 고무신이라는 그러한 이 노래를 부르고 이런 꼬마 장구를 치면서 그런 재롱잔치를 했는데 다른 애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성은이만 눈에 보이고 성은이가 제일 잘하고 부모님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가 저 기도를 응답해 줘야지, 지금이 가장 좋을 때야 라고 생각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참지 못해서 기도하다가 중단해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바쁜 가운데 잠시 잠깐도 머리 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잠시 잠깐도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피곤한 육신의 몸이었지만 새벽마다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병든 자 고치고 안전병이 고치고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응답해 줄 때니까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 문제 해결의 통로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 문제죠. 믿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합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합당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절정의 순간, 이제 욥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까지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의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헐벗은 사람이 있었으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걸쳐 주었고, 길 가다가 줄인 사람이 있으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도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볼 때에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 가지고 있을 수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인인 이 욥에게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피조물이고 하나님 하시는 데에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러한 깊은 교제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보다 2배를 더 주시고, 그리고 4대까지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받고 능력의 삶,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일학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